욥기를 쭉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성경책 피셨으면 그대로 성경책 옆에 두시고,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그 구절 따라서 함께 읽어가면서 간략하게나마 욥기를 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팔직곤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시는 분? 들어봤다. 몇 분 있으시네요. 최근에 어떤 분, 아는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근데 지팔직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팔직곤 무슨 뜻 같으세요?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지팔자 지가 꼰다 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그래. 그러니까 되게 속된 말이지만 그 속된 말이 유행하게 되는 까닭은 그 나름대로 그 안에 나름의 어떤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말을 굉장히 나쁘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자기 본인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항상 이제 그 자매님이신데 항상 그렇게 본인이 봤을 땐 이상한 남자와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옆에서 6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번에 만나는 남자친구도 이상하더라. 이 맥락에서 등장한.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팔자 지가 꼰다라는 말이 이 팔자가 흔히 우리 사주팔자라고 할 때 등장하는 거잖아요. 팔자. 이 팔자가 운수 혹은 삶, 운명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꼬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통찰이에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길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수많은 초이스들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맞고 저희 잠언에도 보면은 그런 되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손을 모아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이르고 곰핍이 와요. 네, 맞는 말이에요. 더 자고 더 졸고 손을 모아 계속 누워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열매를 덜 맺게 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먹이를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좀 덜 자고 덜 졸고 덜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궁과 곰핍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언제 한번 저한테 얘기하시길, 영환아, 아빠가 26살 때부터 지금 40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이 참 나아지지가 않는다. 저희 아버지가 악인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노름으로 돈을 다 날리지도 않으셨어요. 술도 안 드세요. 외박도 안 하세요.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참 당혹스러운 사실이죠. 잠언은 우리한테 너가 좀 더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쉬지 않으면 빈궁과 곰핍 그걸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물론 잠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렇게 뭔가 너가 뭘 했으면 뭐가 될 거야, 너가 더 잘했으니까 잘 될 거야, 단순한 인과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클 모닝 하는 이유가 뭐죠? 요즘 그런 말 유행하더라고요. 갓생이란 말 아세요? 현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을 매우 바쁘게 오전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바라고 열심히 살고 밤 11시까지 막 이런 사람들 보고 갓생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 중에 나 진짜 갓생 사는 것 같아. 너무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누군가는 직팔직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오늘 욥의 8장은 왜 꼬였을까요? 욥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배경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억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앞에 그 서문, 간단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저희가 오늘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42장도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약 38장, 굉장히 그 30장이 넘는 40장에 육박하는 그 내용들은 뭘까? 이게 우리가 그 어떤 문체를 산문과 운문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것이 다 운문인데 무엇이냐면 다 대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겨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욥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1장, 2장 그리고 42장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3장 4장에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것 때문에 매우 유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스토리가 딱 기가 막히게 이어져요. 앞에 고난을 받고 막 힘들게 있다가 그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짜잔 정금 그러면서 쭈쭈쭈 간 다음에 42장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인내심 많은 믿음의 사람 욥이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읽기에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등짝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신 것 같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둥짝 때리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기 1장 3절 뭐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소도 있고 안나기도 있어요. 종도 많아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1장 5절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욥이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대단한 거는 우리가 흔히 그 작은 것 하나 놓칠 수 있잖아요. 이 욥은 율법적으로도 대단해요. 뭐냐면 1장 5절 자기 아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물론 태클을 걸 수 있죠. 너무 율법적이다. 그게 욥의 죄였다. 아니면 왜 아들의 죄를 자기가 해줘? 그거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1장 1절, 3절, 5절 쭉 이렇게 얘기하려는 이유는 욥이 그만큼 의인이었다. 이 의인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욥이 뒤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이 더 극대화됩니다.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냐? 사탄이 찾아와요. 자, 사탄. 근데 이 사탄이 놀랍게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에요. S-A-T-A-N. 근데 이게 이제 이블이냐, 그러니까 데빌이냐, 좀 학자들 간에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빌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대에 실제로 그 사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하가 뭐냐면 정관사 더예요. 그럼 앞에 더가 붙으면 더 위치하면 부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사탄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왕 밑에 있던 어떤 직책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런 어떤 고위 관료의 직책이었든 데빌이었든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빌, 그러니까 이 사탄을 통해서 욥의 시험의 문제가 촉발된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이 사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말이 욥 1장부터 42장까지를 뚫고 가는 하나의 키워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딱 하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인과성, 원인과 결과예요. 욥은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18, 직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생긴 거예요. 너가 네 팔자를 꼰 거야. 팔자가 꼬인 이유는 너 때문이야. 원인을 찾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일반적인 지혜를 다뤄요. 우리도 알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낫겠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한 사람들이 더 나을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지혜예요. 근데 욥기는 그 반대. 일반에서 벗어난 수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인과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경외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네,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좋지 않은 질문이죠. 이렇게 폐쇄형 질문,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사탄은 이 질문,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논리를 하나님께 던지고요. 1장, 2장에서 욥이 계속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 까닭 때문이에요. 하나님, 욥이 자신의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이 다 하나씩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요? 첫 번째로 1장 16절, 19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문구가 3번이나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있는데 어떤 하인이 뛰어와요. 그러더니, 주인님, 어떤 대적자들이 와서 욥의 종을, 당신의 종을 다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주인님 한 명이 또 와요. 불이 떨어져서, 아까 뭐 있었잖아요. 몇 개월이 가지고 있고 이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에 주인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이 다 죽였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명이 더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모든 아들과 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다음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놀라운 건 22절.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우, 놀랍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욥이 그렇게 길게 말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욥의 몸이 남았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다 없어졌지만 그 욥의 몸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욥의 몸마저 그런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 결국 도자기 파편으로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는 자신의 몸을 긁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 아세요?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 모리라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책 내용에 모리라는 교수님이 이제 막 죽어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삶이. 그래서 모리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미치, 이분께서 모리를 매주 화요일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대화고 교육이고 마지막 강의인 거죠. 미치 교수님이. 모리 교수님의. 근데 그때 딱 욥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리 교수님, 욥 아시죠?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미치가 물으니까 그 모리 교수님이 대답하시길 하나님이 너무 심하셨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하셨죠? 하나님이 심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읽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본보기로 세우는데 욥은 지금 자기가 왜 시험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욥에게 지금 까닭이 없어요. 욥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단순히 그 믿음을, 그러니까 성경 위에 보면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땡땡아 누구야 영원아 하면서 너가 날 사랑하는지 시험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제 아내 저희 부모님 이렇게 되면은 이 시험이 정당한가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아직 그 정도의 믿음 없어요. 아직 그 정도의 믿음 없습니다. 저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욥의 시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어떤 시험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정한 그 고난 때문에, 이유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욥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고 속성인 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해도 또 어떤 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또 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끝나지도 않아요. 욥기가 참 감사한 것은 욥기가 성경에 있어서 제가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말이 위험한가요? 욥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단순히 잠옷만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하나의 정상적인 궤도를 그려놓고 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더 열심히 사는지 안 사는지, 갓생 사는지 아닌지,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너가 이 정도로 투입을 했으니까 산출이 나오는 거지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욥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아까 1장, 2장에서 욥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고난은 이렇게나 의인이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종종 그런 말 해요. 하나님 치셨다. 하나님이 나 치셨어.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삶을.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그렇게 말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잘못, 내가 교만해서 그래, 내가 뭐해서 그래, 나 깨트리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 이런 부분 만지려고 하는 거야? 너무 좋죠. 그렇다면 욥은 지금 하나님이 욥에 무엇을 만지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이들은 욥기를 읽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욥에게 너무하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그 방향이 조금 어긋난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자랐어요. 경기도 안산에. 제 모교가 안산 단원고등학교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그 4월 16일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울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300명의 그 학생들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신가? 지금 욥기에도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3장부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성경 읽으실 거잖아요. 3장부터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2014년 그날 있고 나서 2015년쯤이었나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펴고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2장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앞에. 그날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42장을 진짜로 몸을 떨며 읽었어요. 욥기의 상황과 이 뉘앙스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 욥의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는지. 근데 놀라운 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던지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한번 욥의 말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자, 3장. 자, 이제 아내까지 욥을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3장.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자까지 들어가 있냐면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욥이 자기 자신이 그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던 그날 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엄마 아빠가 날 만들고 날 확인하고 기뻐했을 때 그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내가 아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고민을 아는 사람은 이 42장에서 욥이 그 2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아들들이 잃었고 종들을, 자기의 삶을 저주하던 욥이었으니까요. 죽고 싶다는 거죠. 자,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태어난 날 굉장히 격동적으로 저주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 새 친구가 등장해요. 새 친구가. 근데 새 친구가,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새 친구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새 친구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에요. 욥기 그 2장 잠깐 가서 2장 13절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적 없었더라.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알게 되자 친구 3명이 달려와요. 이 친구 3명이 달려와서 욥 옆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줘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도 결국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고난받는 사람 옆에서 계속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사람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요. 속이 공허하거든요. 속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야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한테 왜 제정신의 말을 기대해요? 지금 욥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닌데? 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욥이 이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견디다 못해 등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견디다 못해. 욥아, 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자, 우리 한 명 얘기 들어볼게요. 욥기 4장 7절 등장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너,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네 죄 때문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죄야. 자, 더 말할게요. 욥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죠? 욥은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결백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러분 옆에서 친구가 자기 의인이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가서 이 얘기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근데 욥이 놀라운 건 이렇게 길게 된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한마디를 하면 욥이 3마디를 해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대 때렸으면은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두 대 때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쫓아오는 내내 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얘기를 다 듣고 6장에 갑니다. 욥의 말이 진짜 엄청나요. 6장 2절에 그냥 들으셔도 되고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 내가 그래 말했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 다음이 킬링 포인트예요. 내 말이 경솔했다. 반어법이죠. 지금 보면은 앞에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내가 경솔했네 끝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는 여기서 진짜 놀랍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욥의 한마디가. 그리고 나서 욥의 7장에 가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7장 20절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70 몇 편쯤인 까먹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예배 드리는 게 그거 내가 더 받으려고 하는 거 같냐? 그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 그거 하는 거다. 지금 욥은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잉어라고 하잖아요. 사자성어에서 9마리 소 중에 털 하나.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지금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친구가 얘기한 거 그래 내가 죄 있다 해보자. 내가 죄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시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욥과 세 친구는 이미 당대의 어떤 의인이자 거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장로님들,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연수가 가득 찬 신앙의 연수가 깊고 경험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예리한 칼싸움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등짝 한 대 때리고 싶으시죠? 아니면 좀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께 그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그때쯤 다른 친구가 등장해요. 새 친구까지는 가지 않고 이 친구까지의 말만 들어볼게요. 빌닷의 말입니다. 여기 8장 4절. 야, 또 왔어요. 그래, 알겠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실 거다. 이 말도 아이러니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봤어요. 뭐냐면 욥은 그 아들들, 자녀들이 혹시나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봐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게 된다면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번제는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거고 번제는 구약에서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부인하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빌닷의 말이 킬링 포인트는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많이 들어본 구절이시죠? 빌닷이 욥을 권면하고 경고하면서 너가 이렇게 계속하면 너 이 고난 더 심해질 거야. 뭐 굳이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너 지금 광야 학교에서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 못하면 너 계속 광야 학교에 있는 거야. 너 그거 해결해야 돼. 감이 오시나요? 자, 욥기 또 이제 욥의 반박을 빨리빨리 가볼게요. 욥이 이제 또 뒤에 가서 그러니까 욥이 또 비꼬기 시작해요. 9장에 가서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누가 물을 수 있는데 힘으로 말하면 그가 짱인데 그 누가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친구들은 너 의롭지 않구나
결론이 내려집니다. 진짜 이게 엄청난 거죠. 아까 그 까닭에 대한 그 이야기. 너가 지금 너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걸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요? 35장까지 싸우고 3대1로 링 위에 올라가서 스파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 하면 요금 3마디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옆에 있던 보던 사람이 한 명 일어나요.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내가 보니까 다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욥의 고난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실 때 그 삶에서 인과성에서 그 벗어난 예외적인 일들을 겪으실 때 그리고 그렇게까지 인과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보다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실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까? 욥은 뒤에 가서 회개해요. 42장 가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욥이 교만하였고 결국엔 그것들이 이제 잘 회개했고 결국 자기 자신만의 광야 학교를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건 욥의 고난의 원인이 교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찾아본 것처럼 욥의 고난은 까닭이 없는 고난이고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는 순간 욥기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욥의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반응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욥이 친구들과 처절하게 3대1로 링 위에서 싸우다가 38장이 돼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등장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욥이 지금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불러내겠느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욥이 하나님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38장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잘 와닿아서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이 다 풀리고 마음이 공감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38장을 이번 주에 읽으실 거예요. 읽어보세요. 38장, 39장 읽으시면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세요. 폭풍 속에서 등장하세요. 그 3대1로 욥과 친구들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니 욥아? 친구들한테는 말도 안 걸고 욥한테 말하세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니? 내가 이 이슬이 잘 맺히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너 뭐하고 있었니? 달과 별의 운행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때 너가 뭘 하고 있었니? 욥이 계속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한테 말을 막 거세요. 욥은 2장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현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38장을 통해 욥의 이야기의 결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의 맥락을 살펴보자면 이 38장, 39장의 맥락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핏하게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욥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고 주여 내가 주 앞에서 할 말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 사이에 간극에 뭐가 있었던 걸까? 분명히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말을 안 해요. 새 친구들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중심에 욥의 고난의 근거가, 그 이유가 있나 없나였는데, 지금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좀 받아들여 봤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진정 고난을 당하실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 어머니를 생각하실 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선한 아버지가 있으시고 어머니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있을 때 호련히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어. 너가 아기였을 때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어. 너가 뭐 할 때 내가 그때 있었어. 뭐냐면 I see you, I know you. 내가 너를 알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천체의 만물, 내가 이 땅의 그 모든 구석구석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욥처럼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재가 하늘에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셨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고뇌 앞에서 욥은 겸손하게 엎드려십니다. 회개는 그 다음에 나와요. 42장에. 그 다음에 반응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국 욥이 회개했구나라고 쉽게 단정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링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새 친구들이 죽이겠다고 하세요. 다 맞는 말을 했잖아요.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혜에 맞는 말들을 했는데 친구들이 죽이겠다 하십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말리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42장에 가서요. 8절과 9절 가면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고통받는 의인의 기도, 고통받는 의인의 번제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해내고 있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요. 새 친구는 일반적인 지혜로 계속 욥을 강요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이 정당해지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서 욥의 제사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이들의 그 신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장 잘 드러난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 읽으셨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 양이 그 희생 제사물이 되어 이 땅을 구원하잖아요. 저는 욥기만 놓고 봤을 때랑 욥기와 함께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놓고 봤을 때 그 의인의 번제가 세상을 구하는 이 사건이 겹쳐질 때 욥기의 존재와 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대속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왜 맹인이 된 것입니까? 던져주시면 돼요. 네. 네, 딱 이거죠. 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욥의 세 친구의 질문이고 사탄의 논리인 거죠. 저 맹인이 왜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그 맹인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선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때 때로는 우리가 광야 학교 들어가는 거 맞죠. 우리의 모난 부분 달아지고 없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때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구나.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로 찾아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는 깊은 탄원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욥기를 묵상하실 거예요.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아주 긍정적인 장면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은 욥이 흘린 그 눈물이 욥의 죄 때문에, 욥의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고난의 속성, 그리고 결국 그 욥기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뒤로 가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맹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죄, 그 맹인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이 지나고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여러분들의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작은 시발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할 때는요, 회개하지 마세요. 좀 위험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뭐로 실수로 하나님 바보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비 오는 날 벼락을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선한 아버지, 그 선한 어머니 옆에 매달려서 그 작은 주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어린이잖아요. 하나님께 외치고 심지어는 그 고난 속에서 삿대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입을 막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결국 끝날 때에는 여러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